오늘은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4절 5절 말씀을 통하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룰 줄 알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통해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구원은 어떤 시련과 환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잃어버려질 수 없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절대적 확실성과 완전성을 한 번 더 컨펌해 주고 있는 내용임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구원은 그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해도 좌절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뻐할 정도로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구원에 대한 확실하며 완전함이 있음을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라는 이 표현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시련이나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안에 있는 것이 이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과 있는 것이므로 이 믿음으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한 있기에 그 믿음이 어렵담을 받은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시련과 고난 앞에 드러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속에는 이미 이것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결코 우리 편의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필수라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 속에는 이러한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고난의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첫 번 이유로 환난이 인내를 이룰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에게 인내가 주어지는 가치를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표를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참된 믿음을 나타내는 증표이기 때문에 환난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는 인내를 증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돼서 지난 시간에 많은 말씀을 인용해서 넉넉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고난의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절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즉 알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시련과 고난의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하는 이유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도키메인데 이 말은 옛날 대장간에서 철을 가공할 때 쓰는 말입니다. 쇠를 높은 온도의 불에 달고 망치로 치지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찬물에 넣고 다시 불에 넣어 빨갛게 달군 다음 다시 또 망치로 칩니다. 그리고 다시 찬물에 넣죠. 반복해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용구를, 원하는 용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용광로에서 금이 여러 번 단련됨으로 순금이 만들어질 때 또한 쓰여졌던 이 용어가 바로 연단이라는 도키메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딤으로써 자신이 정화되어질 때 동일하게 이 철을 달구었던 것 같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사용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을 담금질해서 단단한 용구를 만들듯이 금을 여러 번 단련하여 순금을 만들듯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인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인격을 다듬어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연단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오래 참음, 즉 인내를 통해 믿음과 성품이 성숙해지는 인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화되어질 수 있느냐? 되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캐릭터로 번역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내는 우리의 이 인격을 다듬어 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캐릭터를 다듬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 인내라는 이 환난을 통하여, 이 인내를 과정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으로, 그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 간다는 겁니다. 이 이유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던 옛 인격을 다듬는 연단의 과정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 성품의 불순물을 빼낼 수 있는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들어오면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는 반드시 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가는 연단의 시간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크든 적든 고난의 시련이 없었다라면 그 과정을 통하여 내 성품이, 내 인격이 다듬어짐의 시간이 없었다라면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다듬을 것이 없이 한없이 넘치는 성품이요 인격인데 그나마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련의 아픔들이, 고난들이 없었다라면 우리 각자의 성품과 인격은 어떻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만하마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성품으로 바뀌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시련의 그 통과를, 그 시련의 그 시간들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이죠. 내 고집들이, 내 교만이, 나의 그 날카로웠던
그 캐릭터들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모난 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밀물 썰물에 쓸리면서 둥그렇게 다듬어지는 조약들처럼 그런 시간들 때문에 그나마 오늘 여기까지라도 우리가 다듬어진 줄 믿습니다. 그나마 우리 각자에게 주신 피하고 싶은 그 고난이 없었다라면 우리 각자가 먼저 예수를 믿었을까요? 그리고 둘째, 그나마 지금 같은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 일이 풀리고 자녀들이 내 마음먹은 대로 커주고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선한 천사들 같은 사람들 뿐이고 물질은 생각대로 모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가품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의 환난의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계기로 삼게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 시련과 아픔이 나를 오늘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라면 여러분 벌써 우리가 있었던 곳은 여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또 나에게 누려진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즐기기 위하여 지금 이곳이 아닌 육체를 즐기는 그곳에 지내고 있을 것입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8쪽입니다. 구약성경 848쪽 시편 66편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즉 시련을 주실 때 우리를 단련하기를 즉 연단하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연단한 같이 말이죠. 연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이 즉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즉 밟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적과 끓이는 영원한 생명 흐르는 그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단련하시되 연단하시되 은을 연단한 같이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신대요. 그물에 걸리면 그 그물을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적으로 이 육에 속한 이 모든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너무나 비대했던 그 비만들을 빠지지 않고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비만해져가 있는 육적을 통하여 안목의 정력을 통하여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이것들을 빼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짐들을 허리에 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허리에 무거운 짐을 들고 그 넓은 길로 왕복하며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다
뭉그러뜨리기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머리를 밟아가게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들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리까지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걱정할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높아지고 다 그렇게 되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하여 풍부한 곳에 들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멘. 이거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화되어져서 영화의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시련에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비록 마음과 육체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로 인해 말씀과 기도를 힘쓰게 되고요. 내 속에 옛것들이 비워지며 내 성품들이 빠져나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옛 성품을 가진 그런 육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크리스찬으로 다듬어집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 연단의 시간을 꼭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불순물을 가지고는 순금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금이 되어지려면 그 금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을 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성품을 가졌던 옛 사람의 그 기질을 가졌던 것을 하나하나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빼나가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우리 통해 시름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거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함의 기도를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 속에 있는 예성품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속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들을 수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앞에 이 환난이 왜 주어졌는가를 깨닫는 자만이 그 환난을 지혜롭게 복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나를 다듬으시는 연단의 시간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지 빨리 피하게만 해주십시오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빨리 피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나를 다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미련하여 제가 잘 모릅니다. 보게 하옵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아멘.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죠.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77쪽입니다. 377쪽. 베드로전서 1장 7절.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은요, 금보다도 더 귀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증명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고 나온 자든지 아니면 아무리 큰 시련이 왔다 하더라도 전혀 나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는 그건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하면, 여기서 확실함이라는 이 헬라 단어는 도키미온인데 이거는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번역에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대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단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하여서 단련되진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는 겁니까? 확실하다라고 그 결론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결국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시련의 아픔을 통하여 믿음이 단련되어짐 없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결코 없어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통해 믿음을 다져나갑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인격이 예수 믿기 전과 달라지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누가 봐더라도 정말 변했다. 옛날 그때 보던 당신이 아니네요. 이런 소리가 우리가 분명히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변함이 없는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프로젝트 속에 성화라는 과정을 반드시 넣는 겁니다. 성화는 말씀과 기도로 바꿉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뭘 통하여 들어오게 합니까? 환난과 아픔을 통하여 그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가게 만들고, 그래야지 않고는 절대로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그냥 육체를 따라 살고 싶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가고 싶은 것이 육체가 가진 장점입니다. 또한 단점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다듬으려면 시련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이것을 프로젝트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 성화입니다.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4절 중간절을 보겠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는 연단을, 이제는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환난, 인내, 연단의 결과는 바로 좌절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도리어 소망을 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였어. 비록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갔지만 결코 이 땅의 것에 소망하며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연단을. 연단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생각했는 것 밤에 생각하면 아침에 그것이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되어질까요? 오직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잘된 인생으로 살아갈까? 이 계획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그나마 가시를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어서 소망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다는 것은 엄청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왜 믿는데 이런 고난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환난 중에서 죽어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은 뭐 할 수밖에 없는가? 컴플레인 할 수밖에 없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의 프로젝트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없다는 것은 나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차라리 낫겠죠.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친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걷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로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거는 내가 만든 구원이죠,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연단은 장차 누릴 구원의 완성 퍼즐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소망의 믿음을 경고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부활의 소망은 없습니다. 온통 소망은 다 이 땅의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땅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육의 소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어질까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퍼즐이 맞춰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사는 그 삶이 3번 정도 소망이 되어질까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난이 있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아멘. 고난이 없으면요, 말씀은 사실 안 들어가요.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왜 그런 말씀으로 내가 나를 얽어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 당함이 네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고난이 있으면요, 정말 아픔이 있으면요, 정말 시련이 있으면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 흘리지 말라 했던 눈물이 그냥 흘려지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런 말씀 안 해주시고 이러면 항상 해줬는데, 지치도록 해줬는데 그게 왜 오늘 날 이렇게 새롭게 들릴까요, 여러분? 이제 들려질 뿐이죠. 그때는 들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닫았습니다. 주님을 아멘. 닮은 인격으로 닫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으로 닫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는 우리는 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성도에게 시련과 환난은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기가 아닙니다. 소망을 더 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위장된 축복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 차례 봤지만 8장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4절. 우리가 이 소망으로, 즉 이 소망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망 안에서 무엇을 얻었으며요? 구원을 얻었으며. 이 소망은 앞에 있는 바로 앞에 끝부분에 있는 우리의 몸의 속량을 이 말입니다. 즉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기다린다는 이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이라는 의미는 죽음에서 몸이 풀려나오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 소망 안에서 우리를 뭐 해주셨대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즉 이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최종 완성인 부활에 대한 소망과 우리가 얻은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이 소망을 지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육신까지 건강하고 잘 살고 그런다라면 이 소망이 우리 속에 소망되어질까요? 이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줄 이것이 소망되어질까요, 여러분? 안 되어지죠. 어쩌든지 이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것을 더 오랫동안 누리고 즐기고 싶은 생각밖에 없지. 구원을 주신 이 궁극적인 소망은 이거였는데 여기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품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구원은요, 소망이 품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천국에 가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한 번도 소망을 가져보지 못한 이 부활의 몸이 여러분 갖지 못했는데 부활이 내게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실체예요, 여러분. 믿음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항상 함께 갑니다. 우리를 왜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믿음 안에서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구원의 완성인 그것을 소망하게 하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소망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망의 의미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혹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확률적인 바람에서 나오는 소망이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진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면 결코 그에 따르는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소망, 그것이 어떤 소망이어야 된다라고요?
100% 확신이라야 성경 그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일어나면 어떡할까? 한번 손해번영하고 믿어보자. 그때까지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할 때 또 이 다음에 이제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확신으로 와닿는 거예요.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인치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실 우리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혹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목사님 하도 말씀을 저렇게 전하니까 가이오스라도 한번 내가 믿어 드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100%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100%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100%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정말 이 몸이 부활할 수 있을까? 있을까 하면 없는 거예요. 100%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돼요. 그 몸의 속량을 우리가 소망한대요. 그를 까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은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믿음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믿음이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시련 앞에서 흔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버릴 수가 있을까요? 내 소망이 진짜 확실하다라면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의 핍박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상 그들은 넉넉히 감당했습니다. 그 믿음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의 소망은 너무나 확실한 소망. 설령 우리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더 나은 부활이 내 앞에 다가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없이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있는 믿음은 연단을 두려워해서 그 환난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포기한다라면은 소망 자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없다. 그것은 말은 되는데 믿음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성경은 소망과 믿음 항상 한 짝을 이루고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소망이 잘 안 생겨요. 그건 혼자의 믿음이죠. 성경적 믿음은 아닙니다. 소망은, 믿음은 항상 소망이 함께 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골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영광의 나라에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요 골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 몸이 시간의 차이만 있지만 우리 부모님이 한 세대 가신 것처럼 그래도 가는 거예요. 제가 사모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야, 결혼시키는 연령 되면은 이제 우리는 가는 해가 접어드는 인생이다, 그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결혼할 때 우리는 없어질 때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그랬거든요, 보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이 결혼할 때쯤 되니까 다 떠나시더라고요.
계시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골이 뭡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이 소망이 없다라면 어떻게 이 구원의 영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나요? 소망은 미래의 확실성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확실함이 없다라면 소망은 없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소망되어질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혹 있다라면 믿으니까 죽은 다음에 가면 가는 거고, 한 번도 근한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곳에 대한 그림도 한번 안 그려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떨까? 거기에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있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소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소망하면 혹시 빨리 불러가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미래의 확실성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꼭 지키신다는 믿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소망은 절대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 두 개가 희미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한 짝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구원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의 구원을 결코 흔들 수 없도록 확실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그 가운데 왜 자꾸 믿음이 약해지나 하면 내일이 있다라는 이 확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만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나나? 예수 믿는 시간이 내일 또 주어지고 1년 뒤에도 주어지고 10년 뒤에도 주어지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이죠. 학교 다닐 때 공부만 열심히 해라. 왜 그러냐? 이 다음에 시간이 있잖아. 예수 믿을 시간이 있잖아. 자꾸 이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힐 때 오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그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나를 데려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믿음 뭘까요? 믿는 믿음일까? 안 믿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오늘은 노해도 내일 다시 예수 믿고 있지 않느냐?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행하고 나가다가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나의 믿음은 그것도 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 앞에서 순교할 수 있나요? 내일을 자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내일이면 믿음이 좋아. 그때면 순교할 수 있겠지. 물론 우리는 순교할 또 안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걱정하십니다. 근데 잔잔한 문제 앞에 덜 쓰러지는 거예요. 왜? 내일 또 믿음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자꾸 있다는 거예요. 내일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직도 신앙생활 하면 세월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 부르실지 우리가 아나요, 여러분? 시간의 그 타임표를 내가 갖고 있나요? 여러분,
항상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오늘 내가 보이는 믿음이 나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인했다면 나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 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내일도 부인하던가요? 그는 그의 생명을 초기같이 버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냥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다라면 이거는 버릴 수 없는 것이 가장 복이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누려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즉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즉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를 낙심시키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믿음의 이유로 환난을 당한 것도, 그 가운데 묵묵히 참고 인내한 것도, 그 속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는 연단의 과정도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실망시키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 궁극적이 주신 이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우리를 실망시킬까?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것이 정말 끊임없이 연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주의 심판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 내가 네가 가졌던 그 소망 실망시키지 않았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오게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네가 부활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내가 너를 실망시켜. 네가 아픈 가운데, 그 연단의 환난 가운데, 그 인내함에 참았던 그것을 내가 실망시켜. 아니라 할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소망,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 아프죠, 여러분. 우리를 낙담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마지막까지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다. 우리의 그 소망 가졌다면 그 소망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소망의 확고한 근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끄러움을 주는, 실망을 가져주는, 낙심케 만드는 소망이 결코 아니라 즐거워할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인내함으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내가 소망을 가졌던 이 소망이 혹 실망을 시켜주면 어쩔지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환난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만 손해니까. 안 그러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육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망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참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 소망만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 앞에 당하는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냈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걸음을 행할 때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혹 실망되면 어떡하지? 혹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환난 앞에서 이겨나가지 못하고 그냥 뒤섞여 버리는 것이죠. 구분된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왜 산소망을 가진 그들은 인내함으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성실함을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성실하심을 의심이 들면은 그게 못 갑니다. 민수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36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대요. 그 하나님과 다르다 이 말, 사람과 다르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 거짓말 못 하신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후회가 없다는 것은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변덕을 부르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함으로 내 앞에 당한 믿음으로 인해 당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하나님 절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낙심시키지도 만들지 않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즉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증거를 되어줍니다. 즉 이 소망의 확고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즉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의 확고한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실망시키지 않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여기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증거가 되고 소망의 확고한 근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객관적 근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소망으로 인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실망하게 되지 않는 근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주심이 어떻게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근거가 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 때문입니다. 8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소망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8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서 보십시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그도인을 가리켜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은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혹은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때 첫 열매를 주셨다는 것은 첫 열매 이후에는 반드시 충실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앞으로 더 풍성하게 거두게 될 수확에 대한 약속물로, 즉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87쪽입니다. 287쪽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즉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무엇으로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23절과 같이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라는 표현과 같은 이 말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주셨대요?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로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여.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자 함에 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덧입는다는 것은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이 죽을 몸이죠. 우리의 모든 육체는 다 죽음 앞에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삼킨 이 죽을 것이 무엇에 삼킨데요? 생명에 삼킨 바 되리라. 이것은 부활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 죽을 몸이, 이 죽은 우리의 몸이 생명으로 부활할 때 사망을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곧 이것이 뭡니까? 죽을 것이 생명으로의 상키바 되게 하는 이것이죠. 부활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뇨? 하나님이시니. 아멘. 아멘.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대요?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뭐로 주셨대요? 보증으로 주셨대요. 아멘. 성령을 왜 우리에게 첫 열매로 주셨대요?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누려지는 구원의 모든 완성까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성령이 뭘 해준대요? 보증해준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너무 확실한 속에 믿는 겁니다.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에요.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이 혹 우리가 어떨까 봐 보증까지 써주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보증을 써도 실망시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죠. 아멘. 보증이 뭡니까? 앞으로 남은 금액을 다 치르겠다는 약속을 내포한 것이 보증 아니에요, 여러분. 내 보증금 좀 걸겠습니다. 뭡니까? 나머지 다 내가 치르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내 것을 하겠습니다. 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믿음으로 어렵다는 거죠. 칭의를 받을 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미 칭의를 통하여 장차 이루어질 영화까지 무엇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준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면 무슨 흔들릴 일이 있나요? 여러분? 무슨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가 낙심케 되는 그런 마음이 실망케 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절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보증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셨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보증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아멘.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멘. 이처럼 성령께서는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증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전 구원의 과정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그것이 그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날까지 보증해 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실망시키게 만들까요?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소망,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이 소망 99%가 아닌 완전하게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래 보증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객관적 증거를 딱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의 특징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라는 1절에 그 우리를 말하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려워졌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자 속에는 누가 와 계신데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이 거한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성령이 하신 사역이거든.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양시켜 주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 속으로 다 이양시켜 주는 그 사역을 누가 하신대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와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증가시키고 그분의 의를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와가 계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왜?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산소망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자가 세상에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하는 여러분 한국의 카프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는 그들의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인데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아멘.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아멘. 아멘.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신 성령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즉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즉 이 의미는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영에 있나니, 즉 성령 안에 있나니 말입니다.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무슨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그리스도인이고 넌 그렇지 않고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심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시는지 이것은 봐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면 믿으면 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려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 속에 누가 와 계신다고? 성령이 와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체험을 통하여 성령을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데,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을 깨닫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와 계시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느냐? 그럼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영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자꾸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뭔가 뭐 방언하고 이걸 통하여 뭐 성령 체험하려고.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제가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체험하는 사람 가운데요,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성령이에요? 내 속에 성령 왔다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그 사실을 조금 더 또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외 없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 속에서는 동일한 성령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과 그 의미와 목적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성령님은 내 심령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내가 무엇을 체험해서 그래서 성령이 왔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몸이 막 뜨거워지더라. 그래서 성령이 왔는 것을 깨닫고자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가서 몇 명 되겠어요? 차라리 뜨뜻한 보일러실에 앉아있는 게 낫겠죠 여러분. 차라리 교회 안에다가 보일러를 떼서 뜨겁게 해갖고 더 성령 체험하게 만들죠 여러분. 그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성령이 체험되어졌다고 한다면 다 썩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걸 썩입니까? 마귀가 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썩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걸 분명하게.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던 중에 그분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말씀을 풀어줄 때 아멘.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과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지지 결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고 내 인생을 통치하는 주로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만 이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고백돼요. 혹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지 않으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십니다. 아멘. 이거는 성령이 오셔야만이 고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결단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도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여 계신다는 이 사실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경이롭고 신비한 교리입니다. 어떻게 육을 가진 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실 수 있을까? 이건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육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체험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그것에 근거로 잡지 못하고 체험을 통해 잡고 근거로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어리석은 믿음 없습니다. 나약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떨어지죠. 약해지죠. 그러면은 또 내가 정말 나는 예수 믿는 거 맞을까 아닐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천국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멘.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믿지 못하면 자꾸 뭔가 체험하러 다니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체험을 의지하다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을 두지 않습니다. 금방 성령이 임해서 누군가 입에서 말이 선포되면 그것은 금방 따끈따끈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바이블은 오래된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훨씬 더 권세가 있게 느껴져. 그래서 가서 자꾸 기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아멘. 이게 계획주의 신앙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8장을 열어보십시오. 8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분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여러분. 그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건 믿어야 되지. 자꾸 처음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우리 속에 이분이 거하고 계신대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는 영화의 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의가 아직 내 속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알 속에 임하시는 사건은 칭의의 사건이거든요. 우리를 어렵게 해주는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 믿게 하신 역사를 누가 하시나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영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믿어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이 일어납니까? 자꾸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안 배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수년을 다녔는데도 그런 이야기 한다면 한 번 정도 퀘션 마크를 붙여봐야 되죠. 여러분들.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런데 믿음으로 칭의만 주시고 영화는 내가 알아서 해라. 이게 한 세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풀리 한 세트로 이미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여질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사실, 이 사실을 행하신 그 사건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라면 내 속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 이거 의심하면 안 된다, 여러분. 뭔가 자꾸 체험하려고요. 천만의 만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는 자체가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거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한대요? 죽을 몸도 살아나리까.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이 본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신대요? 성령이 거하신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절대로 소망도 두지 못하고요. 소망을 둔다 하더라도 혹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를 플러스해서 소망합니다. 확실한 소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요. 이 놀라운 신비의 교리가 믿어지지 않으면요. 수년을 교회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내 속에 누가 와 계신다? 성령이 와 계신다. 이분은 나의 모든 남은 구원의 사건의 보증이 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목사도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걸 믿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안 믿으면은 무엇으로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나요? 성경을 안 믿는데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초석은 바이블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성령의 거하심을 믿지 못하면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임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은 더더욱도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18쪽입니다. 318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8쪽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구원을, 이 말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시작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그도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화에까지, 이 말이죠. 이루실 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성령이 계심을 내가 믿게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요 절대로 영화까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도의 재림의 날까지 시작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칭의에서부터 영화까지 나에게 주신 구원은 풀세트가 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뭐하노라? 확신. 아멘. 확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절대로 중도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중단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온 자가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나갈 수 있느냐? 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믿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너무 확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확신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칭의만 시작해 주시고 구원의 완성인가 영화까지는 너희가 노력했어. 너희 열심으로 이루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영화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거기에 들어갈 자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요? 하나님이시니.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칭의만 주시고 그 다음부터 너희가 알아서 영화까지 달려오라 하면 아무도 못 갑니다. 다 포기하고 갑니다. 조그마한 시련과 고난 주면은 그 예수 왜 믿겠어요? 세상이 좋은데 왜 그 예수를 믿겠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왜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달려갈 수 있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끊임없이 탄식하면서 힘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설령 죄를 짓고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혹 산다 해도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해 놓으신 성령께서 그거 인해서 떠나실까요?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안 떠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서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탄식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게 만들고자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게 8장 26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우신대요? 성령이 도우신대요. 아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오직 누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모집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단식하고 기도합니다. 그 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그 자식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회개의 길로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서나요, 여러분들? 내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구원이,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온전히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는 두 번째 근거는 이 5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5절 중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아멘. 이 확신이 내 속에 없으면은 나는 성령도 흔들리고요, 구원도 흔들리고요, 소망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들로 이루어짐을 확신할 수 있게 하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여기에서 부음받음이라는 이 표현은 사랑이 그냥 쫄쫄쫄 이런 것이 아니고요, 철철철 넘치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긴가민가 이렇게 깨달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에 관건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 힘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의 힘으로, 이 사랑의 은혜로 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감질나게 쫄쫄 부어진 사랑 같으면 내가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부음받은, 마치 장마비가 쏟아지는 거, 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버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에 강권된 자들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랑 앞에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씨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지고 깨달아진다면 내 속에는 확실하게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392쪽입니다. 329쪽.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즉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넘치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셨는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까 말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세포, 우리의 골수까지 다 스며들 정도로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결론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는 고난도,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다 싫은 거예요. 그건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결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만 정말 깨달아지고 누려진다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인내 가운데서 연단하며 연단하는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나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확신입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나도 그렇지가 아니고요. 성령이 오셔서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만들죠. 느끼게 만들어죠. 아멘. 그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그 나라가 소망되어져요. 아멘.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골이 뭡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아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단히 소망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리 무슨 외적인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지지 않는다는 건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수 없는 무엇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되어 산다라면 성령은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지는 충만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나라가 소망을 되어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요.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아멘.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느냐,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느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결론이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 깨닫게 만드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나도 이 사랑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은혜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고요. 아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요, 한 번도 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신앙이라면요, 매탐으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가슴 아프고.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비치는 태양빛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확신케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정말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환난의 시련의 고난이 찾아온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 돈 몇 푼 때문에 버리지 않습니다. 이 땅이 조금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이거 버리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분에게 뭐 좀 손해본다는 것이 그렇게 아까울까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은 그렇게 감질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부음받았다. 아멘. 바울만 부음받았을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것처럼 똑같이 부음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 느끼고 싶어 한 것밖에 아닙니다. 왜? 느끼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재미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즐겼던 이거 놓쳐버릴까봐, 이 유익 떠나버릴까봐.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덮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A라는 집사에게는 쫄쫄 부어주시고, B라는 집사에게 바가지로 부어주시고, C라는 집사에게 뭡니까? 이러면 양푼으로 부어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이 부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그것을 받은 나의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 없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각자가 오역스로 답하십시오. 저는 목회자가 되어 말씀을 더욱 더 깨닫고 또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머리의 지식으로 와닿고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식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지식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삶을 다 덮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를 결단코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은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랑만이 소망을 갖게 만드는 신앙이 됩니다. 어려운 모든 시련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남은 인생 속에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는 새벽 이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